전 세계에 수많은 목회자들의 멘토이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인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자, 이 책에 보면 교회를 포함한 모든 어떤 이 단체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네 종류의 사람. 자, 첫 번째는 VIP입니다. 여러분 VIP 잘 아시죠? 아주 중요한 사람, 그 단체를 이끌어가는 핵심 인물입니다. 그래서 없어서는 안 될 리더이죠. 그래서 어느 단체든 간에 이 VIP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VDP입니다. VTP, Very Teachable People. 그러니까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 열린 마음으로 배우려고 하고 또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장차 조직의 VIP가 될 수 있는 사람. 지금은 VIP가 아니라 할지라도 앞으로 교육받고 훈련받아 성장해서 VIP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VTP가 많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오늘보다 내일이 미래가 더 밝다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VNP입니다. Very nice people. 여기서 nice는 뭐 좋다 이런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그냥 부정적인 의미로 그저 좋은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은 별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지만 헌신하지도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파레토의 8대2 법칙 아시죠? 80대20 법칙으로 비유하자면 VNP는 그다지 튀지 않는 80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현대 교회로 말하자면 교회는 다니되 깊이 관여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VDP가 있습니다. VDP. 자, VDP는 뭐냐면 Draining People. 그러니까 힘을 빼는 사람들이에요. 힘을 빼는 사람, 김 빠지게 하는 사람들. 사람들의 진을 빼놓고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사람. 교회의 힘을 빼고 성도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열정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 여러분 사람이 모인 곳에는 이 네 종류의 사람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에요. 자, 예수님 곁에도 이 네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인방은 예수님 제자 중에서도 특별히 이 3인방은 VIP라고 말할 수 있어요. 12제자 중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이 그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시고 중요한 일에 항상 그들을 데리고 다니셨어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 예수님이 칭찬을 받은 자들이죠. 물론 여러분 베드로도 시행착오와 실수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VIP가 됐죠. VIP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의 이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은 VTP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들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 장차 VIP가 될 수 있는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설교를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다면 가룟 유다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가룟 유다. 여러분 가룟 유다도 여러분 얼마든지 VIP가 될 수 있었어요. 왜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아니야. 단호히 거절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살다 보면 매일 좋은 생각만 합니까? 계속 홀리한 생각만 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부정적인 생각할 때도 있고 악한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즉시로 아니야 이런 생각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 라고 물리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도 마귀가 그런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을 때 단호하게 거절했다면 그의 인생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스승을 배반했다는 죄책감에 스스로 인생을 끝내버리죠. 자, 이 가룟 유다를 제외한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의 VIP로 사역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주위에 VIP도 있고 VTP도 있었으면 VMP도 있겠죠? 그저 좋은 사람들 누굽니까?
예수님 주위에는 구름대 같은 VMP들이 있었어요. 무리들이에요. 그들은 별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지만 헌신하지도 않는 자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으로 배불리 먹은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 야, 배는 골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따라다녔겠죠. 그리고 예수님 따라다니면 병자가 치료되고 귀신이 쫓겨나는 볼거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과 일정 거리를 두고 자기에게 손해가 되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는, 버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종교 지도자들의 부추김에 의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친 그들은 그저 좋은 사람들. VMP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 VDP. 예수님의 이 김을 뺀 사람들 있죠. 누구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볼 때 예수님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이렇게 위협하는 눈의 가시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행동에 사사건건 시비를 겁니다. 말꼬투리를 잡고 늘어지잖아요. 예수님 주위를 배회해요. 배회하면서 도끼눈을 뜨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감시합니다. 조금만 자기들이 만든 기준에 어긋나면 예수님을 비난하고 시기하고 반대하죠. 사기를 꺾어놔요. 그들이 바로 VDP예요. 자, 우리 주위에도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자,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한번 냉철하게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내가 속해 있는 그 어느 곳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VIP인가? 아니면 장차 VIP가 될 수 있는 VTP인가? 아니면 그저 그냥 무시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VMP인가? 아니면 나는 진짜 회방꾼의 역할을 하는 VDP인가? 한번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사랑의 미소를 띠고 눈으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어느 누구입니까? 찡그리고 보시면은 오해합니다. 웃으면서 이렇게.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VIP와 VTP를 찾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자, 본문 37절, 3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할 일은 많지만 그 일을 할 사람은 부족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항상 일은 있으나 일할 사람 부족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추수할 것, 다시 말해서 해야 할 일, 그 일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그분이 하신 일을 의미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본문 35절에 나와요. 본문 35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의 3대 생명사역이 나와요. 예수님은 도시와 마을 두루 다니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그렇게 나오고, 또 천국 복음, 이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합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다.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아이가 태어납니다. 먼저 태어나는 게 있죠. 태어나요.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떻게 해요? 때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라서 부모의 교육을 받다가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어떤 교육기관에 가요. 가서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어떻게 해요? 누구나 생로병사의 과정 속에서 몸이 병듭니다. 치료받아요. 아픈 것이 생기면 치료받습니다. 자, 이런 원리를 예수님의 3대 사역에 적용해 보면 일단 먼저 불신자가 신자가 되는 거죠. 그게 먼저죠. 그리고 그 신자가 잘 가르침을 받고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사명자, 헌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런 어떤 좀 사람의 일생을 두고 보면 이 3대 사역을 좀 논리적으로 재배열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예수님이 천국 복음으로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아까 본문에는 먼저 가르치는 게 먼저 나왔지만
사람의 일생으로 따져보면 먼저 어떻게 해요? 태어나는 게 중요하죠.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 저것이 먼저 나오겠죠. 그리고 둘째로 뭡니까? 태어났으니까 교육과 훈련을 받는 거예요. 가르침으로 키우는 거예요. 사람이 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그렇게 살다 보면 또 약해지고 병들고 그럴 때에 고치는, 치료하는 사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좀 논리적으로 재배치하면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 사역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누굽니까? 사람이에요.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그래서 예수님은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며 사람을 위한 이 세 가지 사역에 집중하신 거예요.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의 죄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살리시는.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시고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이 복음을 증거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키우는 사역. 아이가 태어나 자라면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평생 배우잖아요. 평생 교육은 있잖아요. 부모와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가르치는, 특별히 12제자에게 집중해서 그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셋째가 뭡니까? 예수님은 당시의 모든 병든 자들, 약한 자들을 고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고치는 사역은요, 전인적인 사역이에요. 단순히 육체만 고친 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 육체에 병든 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러나 사람은 육체의 병, 의사, 명의는 그 육체의 병은 고칠 수 있으나 영적인 병은 우리 예수님만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을 치료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마귀에 놓여있던 우리를 영적으로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회복시키고 치유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병든 마음까지도 온전히 치료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병들고 지친 영혼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그 사역을 하신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사람의 이 전인적인 구원과 행복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한마디로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이 생명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오늘도 VIP와 VTP를 찾고 계십니다. 왜? 이 사역을 예수님은 제자들과 더불어서 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 교회 또한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본문 36절에 보면 왜 예수님이 이 사역을 하셨느냐? 예수님이 이 사역을 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마음이 나와요. 3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신함이라. 무리를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위장, 간장, 내장, 심장, 우리의 이 내장 전체가 아플 정도로 큰 자비와 국률과 연민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셨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어머님들은 아이가 아플 때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대신 아프면 좋겠다. 그런 부모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과 그나마 그래도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특히 어머니가 아픈 자식을 보면서 그 마음 아파하는 그 마음보다 예수님이 사람을 보시고 느끼는 그 자비와 국률과 연민은요, 훨씬 큽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해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친히 육신의 이 죄가 있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거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장기 하나 떼어내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도 엄청난 귀한 일이지만 그분은 이 땅에 어떻게 해요? 우리를 너무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부모는 아픈 자녀의 그 당시만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영혼과 내세까지를 보시는 분이에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연민의 강도는 승장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세상의 그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한 사람,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도울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 3대 사역을 하는 거잖아요.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이 생명 사역을 힘있게 펼쳐나갈 때 목사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일에 한 마음으로 사역할 어떻게 해요? VIP와 VTP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한평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데 VDP나 VMP나 VDP로 그냥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무색무취 혹은 VDP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그리고 교회 사역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은 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VIP로 VTP로 그렇게 함께 사역할 사람들을 주님은 지금도 찾으세요. 자, 오늘은 지난주에 광고한 것처럼 오늘 또 영상 광고에 나온 것처럼 내년에 하나님의 동력자로 함께 사역할 분들을 모집하는 날이에요. 자, 기존에 지금 섬기고 있는 분들은 계속 그 일을 하셔야 돼요. 하다 보면 연말 되면 내년에 쉬어야겠다 이런 마음들이 생기잖아요. 맞죠? 지금도 전화를 계속 받고 있어요. 기존에 섬기던 분들은 내년에도 계속 그 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전에 사역하다가 쉬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사역 현장으로 복귀하셔야 돼요. 목사님 1년만 쉴게요. 20년 전에 1년 쉴게요 했는데 아직도 복귀를 안 하신 분이 계세요. 혹여나 우리 가운데 아직 사역 안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요, 하나님 주신 건강, 시간, 재능, 물질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 한 영혼을 위해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건강과 시간과 은사와 물질과 삶의 여러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은 유한합니다. 유한해요. 무한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건강이 나빠져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애쓰고 힘써도 정도의 차이가 있지 어떻게 해요? 약해지고 건강은 나빠져요. 그러니까 건강에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유효하다는 거예요. 한정적이에요. 분명한 사실은요,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에요. 맞습니까? 그리고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어떻게 보면 그냥 산술적인 나이로 보면 제일 건강한 날이에요. 그리고 내게 남은 시간은요 매일 줄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도 제한적입니다. 내가 벌 수 있는 돈, 내가 쓸 수 있는 돈 한정되어 있어요. 삶의 기회 늘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건강, 시간, 은사, 물질, 삶의 기회는 유한합니다. 무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요. 선택과 집중. 모든 일을 다 하려고 덤비면 안 되죠. 진짜 내가 잘하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시간과 재능 그리고 그 물질을 통해서 선택과 집중하는 거예요. 어떤 일에 나의 건강, 시간, 은사, 물질, 삶의 기회를 드릴지를 선택하고 집중해야 후회함이 없어요.
누구에게나 하루 24시간이 주어집니다. 하루 동안에 어떤 일을 할지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24시간은 다 누구에게나 주어지지만 내가 24시간을 도박과 오락으로 보내는 것과 진짜 어떻게 해요? 운동하고 독서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면서 보내는 것은 같은 24시간을 보냈지만 그 삶의 무게와 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시간, 은사, 물질, 삶의 기회를 무엇을 위해 어떻게 쓰면 좋겠는지를 기도하면서 선택하시고 집중하셔야 돼요. 왜냐? 우리의 인생은 한 번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연습 게임이 없어요. 매 순간이 본 경기입니다. 그래서 시티 스터드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번 본 우린 인생 금방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일만이 영원히 남으리라. 한 번뿐인 인생 금방 지나가리라. 우리는 윤회 이런 거 믿지 않잖아요. 윤회 없어요. 다음 생에 뭐 좋게 그런 거 없어요. 한 번이에요. 한 번이에요. 한 번. 예배 오라고 전해주세요. 한 번뿐인 인생 금방 지나가리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것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영원한 것. 첫째가 하나님이 영원해요.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영원해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 사시면서 책 쓰거나 건물 짓지 않았습니다. 단체를 조성하거나 땅을 사지 않았어요. 왜?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원히 남을 영혼, 그 사람에 집중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이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 시간, 은사, 물질, 삶의 기회를 영원한 것을 위해 드려지는 인생이 나중에 후회 없는 인생이 돼요. 28세의 나이로 에콰도르에서 순교한 짐 엘리엇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을 어리석다 하지 말라.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영혼을 위해, 그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이 땅에 영원하지 않는 것, 이 땅에서만 유효한 것, 돈, 땅, 명예, 권력, 이 땅에서만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것은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복되게 하는 이 일은 영원히 남을 거예요. 자, 이 일을 위해 내년에도 교회 여러 분야에서 함께 사역할 동력자가 필요해요. 여러분, 주부에 들어있는 것처럼 사역 지원서를 보시면 내년에 우리 교회가 주력해야 될 또 사역들이 나와요. 첫째는 뭡니까? 전도와 선교예요. 전도와 선교. 특별히 우리 전도는 우리 매주 영사모가 화요일날, 목요일날 그렇게 전도하잖아요. 혼자 전도하기는 어렵지만 함께 하면 쉽습니다. 혼자 전도하는 것도 효과가 있지만 함께 전도하면 2배, 3배 효과가 있죠. 그래서 영사모 오셔서 함께 전도하면 부담은 반이 되고 보람은 배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낼 수 있으면 함께 와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리고 또 우리 선교를 지원하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적어놨어요. 뿐만 아니라 뭐 또 내년에도 또 단기 선교, 그리고 비전 트립 이런 것들을 계속 확대해 나갈 거예요. 둘째는 뭡니까? 예배 사역의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중에도 노래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노래하는 게 즐겁고 재미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다 재능까지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그 일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들은 주사랑 찬양대나 높임 찬양팀에 들어오셔야 돼요. 하나님 동력자가 되시는 거예요. 근데 그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노래는 좋아하는데 음악적 지식이 부족합니다. 콩나물 그게 왔다 갔다 헷갈려요. 이런 분들 이렇게 있으신데 여러분 뭐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 지원하시면 거기에 가면 거기 잘 지도해 주실 분들이 계세요. 전문가가 계세요. 우리
권혁주 목사님 우리 성악하셨고, 우리 목사님 성경 읽을 때 마치 예수님이 막 음성처럼 들리잖아요. 맞죠? 맞죠?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음성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높음이나 주사랑 가시면 거기에 성악하시고 전문가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열정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예. 찬양을 사랑하는 분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내년에 보니까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각 파트별로 3명씩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특별히 저한테 부탁하시더라고요. 남자 파트가 꼭 필요합니다. 테너, 베이스, 보강이 필요하다 하시더라고요. 자, 남자 동성 우리 남성 동지 여러분, 이번에 가시면 완전히 그 왕자 대접 받습니다. 완전히 왕자님 대접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 사역이죠. 토요일과 주일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중보 기도팀을 모집합니다. 주일 1부 예배와 2부 예배, 지금은 더 이렇게 활발하게 하지 못하는데 1부 예배 중에 기도하실, 1부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고 2부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 그 시간에 어떻게 해요? 2부 예배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팀원들이 필요해요. 또한 중보 기도함 뒤에 있잖아요. 중보 기도함을 통해서나 또 긴급하게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그 시간에 어떻게 해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중보 기도팀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매월 셋째 목요일 오전에 있는 안사 마마클럽 기도회에 함께할 동력자도 필요합니다. 또한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로 기도하는, 선교사님 편지가 오면 그걸 가지고 함께 읽으면서 기도할 그런 중보 기도팀도 필요해요. 네 번째는 뭡니까?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한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영유치부에서 중고등부까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으로 양육할 교사가 필요해요. 자, 나는 아이들이 좋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 대한 그런 이 마음이 있다, 그런 분들은요, 그 마음은 하나님 주신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그런 분들은 교사로 일하셔야 돼. 나는 나이가 많아요, 나는 뭐 가르치는 일을 못해요. 괜찮아요. 아이들 올 때 어떻게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사랑으로 그들 안아주고 잘했다 칭찬해 줄 선생님도 필요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간식 나누는 일도 할 수 있어요. 또 자가용으로 아이들 이렇게 픽업하는, 데려다 오는 일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보조교사로 할 수 있는 일들도 많아요. 또한 인생의 가장 중요한 10대 청소년들의 친구와 좋은 선배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과 함께 그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내년에 우리 유년부와 초등부, 중고등부에 각각 2명의 교사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 들을 때 내 얘기다 하시는 분은 복이 있을 겁니다. 마지막 5번째는 뭡니까? 섬김 사역입니다. 새 가족을 사랑으로 섬길 동력자가 필요하고요, 주일과 수요일 금요 기도에 차량 운행으로 섬겨주실 분들이 필요해요. 차량만 가면 오실 수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주차 안내를 도와주실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또 주일과 외부 행사 시에 카페에서 봉사해 주실 분들도 필요해요. 그리고 나는 아무리 봐도 내가 할 게 없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지원서에는 없지만 내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사역, 그거 적으시면 돼요. 나는 뭐 화장실 청소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겠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일을 하겠다, 얼마든지 있어요. 개인 희망 사역을 적으시면 돼요. 남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의 부족한 부분이 내게 보인다. 우리 교회는 왜 이게 없지? 우리 교회는 왜 이렇지? 왜 이게 없을까 하시는 분들 있죠.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만 보여주신 사명이에요. 없는 것, 부족한 것, 불평하면 하나님 나라의 구경꾼이나 회방꾼밖에 되지 않습니다. VMP나 VDP밖에 안 돼요. 하지만 내게만 보이는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내 재능을 드리면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꾼, VIP, VITP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노숙자 누군지 아시죠? 노숙자. 예.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교숙자가 있어요. 교숙자는 뭘까요? 예. 물론 뭐 제가 지어낸 말이니까 사전에는 없는 말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사람은 한 명도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노숙자처럼 지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삶의 기회를 하나님과 남을 위해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혹여나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이 계실 거예요. 나는 뭐 아무리 생각해도 재능이 없다, 그런 분이 있으신데 아니에요. 하나님 누구에게나 다 재능을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그들이 장사해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어요. 우리 같으면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를 가지고 온 사람을 진짜 폭풍 칭찬할 것 같은데 예수님의 칭찬은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뭐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주셨는지를 따지고 남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재능을 따라 충성하면 하나님이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게 적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적은 거 가지고 충성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많이 주셨다 그러면 여러분 많이 주신 건 사명이에요. 그러면 그 사명 앞에 헌신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내가 너에게 그렇게 많이 줬는데 너는 뭐 했냐라고 질문하실 거예요. 여러분 주의 교회는 어느 한 사람의 헌신으로 세워지지 않아요. 어느 한 사람이 많은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작지만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요. 몸의 지체 원리로 서로를 책임지고 서로의 짐을 져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짐은 나누고 힘은 모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인 1사역으로 교회의 짐을 서로 나누는 것이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주세요. 주님 영광을 위해, 주님 교회를 위해, 주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내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부족하지만 어떻게 오병이의 심정으로 하나님 정말 이거밖에 없지만 오병이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오병이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드려질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세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지만 어떻게 해요? 그 오병이의 작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의 기쁨이 뭡니까? 하나님의 동력자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더 많은 VIP와 VTP가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워져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살리고 이 지역을 복되게 하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